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20번째 설교,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가장 서론적인 이야기,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나가는지,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심판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런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특별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런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100번을 외우면 축복이 임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또 이런 것을 인식하며 기도해라, 또 이런 것을 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또 말씀은 굉장히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세상에 이 세 가지의 주제는 1년 내도록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테마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주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서론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으로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 이름, 나의 왕국,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내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내 나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방향, 내 소원, 내 꿈, 나의 이 모든 영역,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자꾸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매일 매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일 매순간 호흡하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오염된 것을 들이마시게 되고 결국 내 몸의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만약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틀려진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틀려진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내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명예롭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나라, 내 영역, 내 비즈니스, 내 가정, 나의 일, 이 나의 왕국, 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 내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뜻, 내 필요, 내 급박한 것,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그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요구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의 나라, 너의 왕국, 너의 계획, 너의 추구하는 것,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없겠니?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묻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는가, 또 기도하겠는가. 우리 매일 매 순간 기도할 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생각 좀 버리고 나의 생각 좀 할 수 있겠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유익한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구해야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우리를 축복해 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유익을 얻는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조그만 것, 내일 지금 내 조금 돈 버는 것, 내가 조금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그 일에 내 생이 바쳐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너무나 귀중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게 하소서. 내 삶,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나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 저게 기독교라면 나는 싫어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내가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 내가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첫사람 봐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쟁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밖에 몰라 하고 한다면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봐라, 약속은 해놓고 성취하지 않지 않느냐,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너희들이 말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하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한 번 말씀하신 건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갔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세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40일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모든 금은 폐물을 꺼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인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백성들 내가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저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한 명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 없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면 이방 민족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비록 자기 백성이 범죄했지만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야지요. 엄청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한 기도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아무리 죄악 가운데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죄악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화난다고 이 백성을 치시면은, 심판하시면,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주기도문 한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방 민족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 말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치시고 진멸하시면,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시고 때리시고 진멸시키시면 이방 민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맞짱 뜰 때도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존중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땅은 마귀가 이 땅의 임금이 되어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적법하게, 왜 적법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빌미로 해서 죄인들에 대한 정죄를 주고 죄인들에게 저주를 받게 하고 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더러움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임합니까? 마지막 종말 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길을 예비해 놓았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속히 메시아 되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죄악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며 바로 살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내 자신의 죄악성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라마다 타락했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바르게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평함도 없고 정의로움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저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또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도 얻고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속히 임하게 하소서. 주님 오셔서 종말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나로 그 안에 쑥 들어가게 하실 그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장막에, 천막에 거하며 살았지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성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중에 이 땅에서 장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생각은, 기도는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첫 번째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마귀의 공격이 없고 거기엔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 인한 저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는 용서받는 곳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선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소서. 지금 성령으로 다스려 주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아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 남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임하셔서 평강 주시고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딸의 아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임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악한 세력의 공격이 떠나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지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금식할 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보내주려고 하는데, 공중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공중에서 악한 영, 페르시아를 관할하는 악한 영이 바사국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다 들려주어서 다니엘이 응답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악한 영이 바사국,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관할하는 악한 영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붙들고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바사국 왕을 물리치고 가브리엘 이 천사장이 내려가게 해서 21일째 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아직 전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금식하며 나갈 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한 적 가브리엘 천사장 오지 않습니다. 미가엘 천사장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경륜, 계획,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막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지, 내 나라, 내 가족, 내 직장, 내 삶, 내 모든 승진, 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우 거룩하고 신중하고 매우 중요하고 아주 우리의 삶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기도의 분위기입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기초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 간구하는 이런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